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사도에게 위안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사도가 위안이 되고 이렇게 서로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 특히 기도로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하여서 의혹을 심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의혹에 대하여서 답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자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과 행실과 처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 그 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꾸 회피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를 하면서 좀 그렇게까지 대단하거나 굉장한 일이 아님에도 자꾸 회피를 하면서 문제도 키우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치여서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자기 환자들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피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회피가 있을 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막 감정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동치는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진짜 가치가 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처신하면은 그 모든
회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의 진정한 가치와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가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가장 으뜸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내 삶의 선택과 행동과 처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요, 내가 육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그것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고 있죠. 육신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잔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한답시고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하죠. 근데 그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식의 계산이죠. 수많은 계산과, 그리고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겉다르고 속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마음은 예예요. 뭐 이런 표리부동하고 일구이연한, 우리 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행이 불일치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그냥 막 시들어질 때까지 막 하면서 그 실제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에 부합하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 살아가는 그 나의 믿음의 그 나를 믿는, 내 주먹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막 이런 식의 고백을 삶으로써 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내가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것을 과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어줄까? 내가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줄까? 요즘 내 양심이 증언합니다 그럼 그 말 사람들이 믿습니까? 네 양심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양심이 증언한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이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육신의 지혜로 일구이연하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굴지 않았다.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 술수를 부리면서 얕은 꾀로 사람들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할 때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보았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비랑 선교,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행한 분 아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점포에서 작은 한 켠을 빌어서 거기서 텐트도 치고 천막 치는 일도 하고 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세공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자기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부르는데 이 산파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 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했는지 다 느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결백하다. 나를 알지 않느냐. 내 양심이 증언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설득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내 양심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생판 모르잖아요. 서로. 모를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내 양심이 증언해. 네 양심이 뭔데? 이렇게 나오기가 쉽죠, 우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행했던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을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이 말이 반드시 통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양심이 증언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내 양심이 증언한다고. 아니, 주변 사람들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이 증언한다 했어요. 내 양심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의 굉장한 권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기능이 객관적인 그 시대가 요구하고 또한 시대에서 모두가 합의된, 모두가 알고 있는 특정한 규범에 따라서 생각과 언행을, 그 적합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정하는 기능을 양심이 수행하죠. 그래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내 양심을 잘 살펴보아도 내 양심이 나의 지금까지의 행했던 모든 그 삶의 설교자로서의 그 삶에 대하여서 양심이 거리끼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러한 그 고결하고 순수한 또 양심적인 삶, 선량한 삶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잘 설교를 하시고서 유창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설교를 잘 하셨는데 삶은 실제로 달라요. 그런 경우 우리 경험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양심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권위가 있었죠. 도덕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자랑이 있다. 양심이 증언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헌신해 왔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내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결합니까?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순수하면서도 고결합니까? 내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시대에 오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집은 99칸짜리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몇 층 빌딩에 살고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랑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없는데 지금 주 안에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 나의 양심도 나에 대하여서 거리끼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선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고결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랑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13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카우케이마라고 원문에 보면 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랑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얼마나 내가 있느냐, 요새 유행하는 말로 있어빌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비체험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위신이 있느냐, 이런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거리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단연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해가 바뀌었다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진짜 자랑이 뭔지 들어보겠니? 말씀을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어엿한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자랑거리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시 우리 고린도 전서 때로 또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은사 체험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뭐 이런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 동일한 그 자랑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자랑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합당하고 자랑스러운 선택을 했느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인데, 어엿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거리가 되게 되는 바로 그 미래, 종말론적인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의 심정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적인 부모의 상, 부모도 요새 부모 나름이죠. 막 그냥 닥달하고요. 자식을 막 가스라이팅 하고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상적인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의 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바로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이 다 떨어질 것 같아도, 내가 정말 지칠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섬기고, 쉽지 않죠. 그런데 바로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심정도 역시 이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천주교 사제를 신부님들이라고 그러죠. 좋은 명칭이라고 봅니다. 신부라는 명칭을 천주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서도 쓸 수 있고, 이것은 이제 father, 신부라고 하는 그 명칭, 이거 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같은 형제니까 누구를 아버지라고 우리 같은 사람끼리 그러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하니까 좀 신부라는 말을 쓰는 게 이상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회적인 이상을 표현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마치 해산하는 산모의 심정으로, 또 그 자녀를 끝까지 품고자 하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품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막상 사도 바울의 뜻을 잘 몰라요.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막상 잘 모르잖아요. 맨날 같이 살고 밥도 같이 먹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막상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혼내거나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 막 그냥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도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뜻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편지의 뜻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간곡히 이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그 뜻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니까 부모가 주는 그 내리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배려와 얼마나 많은 그 안에 고통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부모가 된 뒤에야 어느 정도 알겠죠. 자식들이 이쁘고 귀엽게 행동할 때만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도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초반에 맨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이 자식된 내 백성,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있다, 이것을 목 놓아서 말씀을 하세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것인데 우리 부모된 자들은 다릅니까? 목회자로서 다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배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지금 배반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어. 파문이야. 에이, 이단 못해. 그러면서 확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거기 배반하면서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참으면서 나의 편지에 쓴 그 뜻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나의 말에는 나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딴소리 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그 한결같은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력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통찰력이 온전치 못했어요.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영적인 현실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거듭거듭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나 솜사탕 같이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 깨우쳐주고 알려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의 설득이 필요하죠. 훈육이 필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도 너희들의 이해력과 통찰력이 아직 좀 불충분하구나, 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거듭 말씀을 하고 지금 설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뜻을 굳이 서신서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적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유대로부터 왔던 어떤 영지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본교회의 사도들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온갖 감언이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의혹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의혹과 불신을 심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 중에 의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행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고린도를 먼저 들르겠다. 내가 곧 들러서 거기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의 후원과 에스코트를 받아서 동행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를 가장 믿는다는 그것과도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니까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어다오. 나에게 은혜가 되어다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계획이 지금 실행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이제 전해주고 나서 고린도의 사절단들이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론이 갑자기 들썩들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가 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변덕스럽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니 그 복음 선포 했다는 것도 알조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를 믿어, 우리를. 이랬다는 거죠. 이 모든 고린도 교회 여론의 이 반전 같은 것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의탁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애당초 고린도 교회를 경유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잠정적으로 백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짜 원인은 누굽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실은 진짜 원인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모든 것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덮어씌워요? 자기들이 비방했던 사도 바울한테 지금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덮어씌운 겁니다.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시대에도 이 거짓말하고 남한테 덮어씌우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법이 참 똑같습니다. 사실은 잘못은 자기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요만한 비슷한 거라도 하면 거기다가 덮어씌워가지고 여론을 막 선동하죠. 또 이런 사람들일수록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흑이 백이 되고 백이 흑이 되는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주 유서 깊은 악인들의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죠. 오늘날도 죽고 다치고 있죠. 오늘날도 진행 중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초지종을 말을 하고 의혹을 어떻게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문헌학적으로 복잡하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운 자기 변명 같은 말을 부득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행 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정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하셨는데 동시에 아니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머리 굴리느라고 예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오고, 아니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렇죠? 말을 자꾸 바꾸죠.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긍정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정이 어디서 계시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되었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징표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인간들이.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율법의 높은 장벽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담을 활짝
허물어 버리시고 활짝 열어 젖히셨죠. 바로 그 사건이 이 성소에서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나타났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와도 같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대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끼 이놈,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니? 예끼 이놈, 너 먼저 죽어라.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유치하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는 긍정으로 대하시죠. 언제나 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예라고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실바누스와 디모데를 언급을 합니다. 실루아노, 실바누스 같은 말인데요. 실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실바누스라는 말은 그 사울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본명이 뭐죠? 사도 바울도 사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바누스는 당시 성도들이 느끼기에 동명이인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바누스는 동명이인이로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같구나. 다른 사람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세 사람을 자기를 포함해서 당신을 포함해서 실바누스와 그리고 디모데 이 세 분까지 해서 세 증인이 복음의 증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증언은 한 사람의 증언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지금 그것입니다. 세 증인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긍정의 말씀을 반드시 진실로 들어도 좋다. 지금 그것을 확증하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긍정하심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예전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정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혹은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이 세상에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배척합니다. 내가 외모가 어떻게 해서 나를 배척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배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내 심리적으로도 나를 배척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면적으로 그렇게 막 싸운다니까요. 복잡한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으로 가장 깊은 그 곳에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긍정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도록 하셨죠. 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이렇게 증표로 딱 예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죠. 우리가 세례를 다 받잖아요.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세례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 세례 받은 그 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호표 같은 걸 받은 거예요. 보증수표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됐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왕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예언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벌써 왕적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직분이 있어요. 예언자적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가다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어요. 참 모양 빠지는, 요새 말로 모양 빠지는 그런 처신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임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의 예언자야. 너 함부로 이 예언자의 가족을 대하면 안 돼. 이러면서 깨우침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임금이 일어나가지고 사라를 되돌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임금한테 무슨 예언자로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권력 앞에서 오들오들 떠는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언자로서 취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그 임금이 얼마나 자기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존재만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실 때 나는 왕이요 하고 완장차고 막 내가 왕인데 너 앉아, 이런 거 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너 앉아, 일어서. 완장차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 같은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힘을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 이웃을 끝까지 섬겨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왕적, 제사장적, 예언자적 직분을 수행하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아라본, 구원의 아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님하고 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을 얻는 대상이 이 세상이 되고 성령님이 아닌 경우가 많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그 좌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변모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정이 이렇게 삼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증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로 향하는 이 통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향하는데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위로자.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케이라고
인정하시는 이 인정은요, 그냥 한 번만 인정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증인으로서 우리를 긍정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오케이, 예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성자 하나님이 한 번, 성부 하나님이 한 번, 성령 하나님이 한 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시에 긍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긍정은 완전한 긍정이에요. 온전한 긍정이에요. 거짓함이 없는 긍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거짓된 우리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로 계속 경주할 수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힘 빠지는 일을 하나님의 그 긍정을 붙들고 다시 긍정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을 건네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함께 동행을 하고자 했던, 그 정도로 많이 믿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배신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긍정하면서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자된 저희들도 이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또 부모로서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긍정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자극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모든 시선과 태도와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거짓에 상처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에 속한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악한 뜻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긍정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기다리시며 주님, 끝까지 우리에게 긍정을 선언하여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던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긍정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배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과 일들 앞에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룩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